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소중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곳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1대1 만남의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기도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들을 수 있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sing this together. Tearing down the lies that I believed, breaking through the selfish parts of me. Truth has come and set this captive free. Your love has opened up my eyes to see. Jesus, I'm yours. Forever I surrender all my heart. See it now, you love me from the start. I won't forget the faithful God you are. I'm confident, I'm covered in your grace. Upon grace, upon grace, you cover us with grace. Upon grace, upon grace, you wash away my guilt and you make me clean, revealing what you meant for me to do. Mercy wrecked my heart, now I can see. Your love restoring every part of me. Jesus, I'm yours. Forever I surrender all my heart. I see it now, you love me from the start. I won't forget the faithful God you are. I'm confident, I'm covered in your grace. Upon grace, upon grace, you cover us with grace. Upon grace, upon grace, can't get enough of grace. Upon grace, upon grace, you cover us with grace. Upon grace, upon grace, it's your grace on top of grace. Grace in the driest desert, grace when I'm feeling low, grace when I don't believe it, grace found at every turn, grace in the deepest valley, grace when the night is long, grace found in every season, grace has the final word. Grace breaks the power of darkness, grace mends the wounded soul, grace moving every mountain, grace fills the deepest void, grace overtakes my battles, grace resurrects these bones, grace lifts me from the ashes, grace is my victory song. It's your grace on top of grace.
요한복음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7장 20절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다시금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 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는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 있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러한 모습들 다 각기 다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누구든지 다 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평가하는 그 관점은 역시 또 다른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만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진실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각기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한 부분은 오늘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순례객들이 지금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평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나요? 예수님을 만났을지라도 만나는 그 대상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고 있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낌없이 살과 피를 다 찢기고 흘리신 분으로 만나실 것이고 또 그 예수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부활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여러분들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 주님은 내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거듭나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분으로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지요. 세례를 받고 바로 구원의 그 엄청난 의미를 보유한 여러분들은 새롭게 태어난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지내왔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관점
아마 오늘 이 필그림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 순례객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필그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알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다가 그들이 배가 고파서 있을 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굶주리고 있는 사람, 어디 가서 빵을 사서 그들을 다 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보릿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지요. 이걸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그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되었더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분.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 수많은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 이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지만은 우리에게 먹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이 왕이 된다면 우리나라를 독립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분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힐러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 진정 실제로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신가 그리스도이신가 그 그리스도이신 게 맞는 것 같아 하고 따르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어떨까?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질 거야. 우리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거야 하던 정치적인 종교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그 권력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했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속에 바로 이 순례객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죠. 본문을 한번 보게 될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이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오클론이라고 하는 이 무리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헬라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등장하게 됩니다만 이 오클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성경 속에서는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면 유대인이라고 가르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오클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게 될 때 무리로 표현했을 때 유대인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클론이다. 무리들이라고 표현을 써서 이 사람들은 곧 순례객들을 얘기할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헬라 원어에서 의미하고 있는 오클론은 바로 순례객들을 의미한다. 이 순례객들이 대답하는데 그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입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귀신 들렸도다. 귀신이 네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엄청난 표현을 한 거죠.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무리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에 순례객들은 아무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하고 예수님 앞에 반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귀신 들렸다. 참 예수님을 귀신 들려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순례객들의 관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지성인들은 예수를 향해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많은 교훈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의 신화와 같은 존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 그저 한 성인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이 순례객들이 유대인일 것입니다. 지금 초막절에 해외 곳곳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가 지금 예루살렘을 찾아왔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들을 미리 보내고 조용히 홀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설교로 하게 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힐링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38년 동안을 병상에 누워서 물이 베데스다 연못이 통하기만을 기다렸었던 이 중환자, 그러나 아무도 이를 고쳐 도와주지 않았던 이 환자,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은 언제 통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미리 저보다 더 일찍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38년 동안을 이렇게 환자로 있습니다.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네 침대를 들고 가거라. 바로 너의 매트를 들고 가라 하고 말씀하는 그 순간 이 38년 된 환자가 나왔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죠. 문제 요인은 안식일 날 그 병자를 낫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병자가 38년 동안 고통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그 병상에서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 병자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이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됐나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즉시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고요. 안식일에 길거리나 어느 곳에서 나무 막대를 줍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었어야 됐어요. 구약에 의하게 되면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안식일에 노동을 한다든지 안식일을 잘못 범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사형에 처하게 되는 일이 되었었기 때문에 예수를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의 반응도 어떤 것이었느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성경을 우리는 보면서 안식일의 병고침을 받는 문제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진정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들은 열심을 했었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유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이 중환자를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이 환자를 치료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야. 이 문제를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므로 너는 죽어야 된다. 바로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꺼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런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다시금 난 것이니라. 할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실제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바로 이 할례를 행하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은 창세기 17장에서 17장 10절부터서 등장하고 있죠. 이미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과 아브람과 사이의 언약으로 이 할례가 행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태어난 지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그 날에 반드시 사내 아이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이다, 구별시켜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도 할례를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식일에 이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빵을 준비해야, 진설병을 준비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문제를 문제 삼아서 예수를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고 있느냐 하면은, 할례를 행하는 것도 지금 그것도 하나의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신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인정하죠. 그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을 완전히 그 엄청난 구속에서 38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이 일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안식일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당신들이 행하고 있는 일은 역시 마찬가지로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 일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설득을 하는데도 인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순례객들은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귀신 들렸지 않는가?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느냐? 도무지 상황이 돌아가는 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다시금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었습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기에 굉장한 만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별된 민족, 구별된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할례가 상징을 해줬다라고 자기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할례의 상징을 하고 있는 그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표피를 잘라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들을 성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했던 것도 당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 사람도 할례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은 곧 모든 유대인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자신을 모세율법을 통해서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모세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노여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온전하게 한 사람을 완전하게 치유한 일이, 이것이 어찌 노여할 일인가. 우리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병자를 고쳤는데 모두가 박수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종교인이면서 정치인들,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저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게 된 것이죠. 율법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의 관점에서는 저 사람들은 군중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가 정치를 하려고 하구나 하고 오해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야만 우리의 기득권 세력의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들은 예수를 없애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정말 저 사람이 혹시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가 온다면 이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되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는 일만이 자신들이 사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자, 봅시다.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치우쳐서 형식에 얽매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판단을 해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쳤던 이 사건은 그래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마어마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고 어떤 의사도 할 수 없었던 어떤 세상의 의학으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셨던 이 사건,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형식에 치우친다든지 어떤 진정한 인간의 사랑이 무엇인가, 인간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였었지요.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안식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여겼었던 것을 예수님은 서슴없이, 안식일의 주인이셨던 예수님은 그 병들고 고통 속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이 사건은 바로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을 보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여건 속에 있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얽매여 있던, 그야말로 그의 죄악 가운데 얽매여 있던 그들의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보여준 것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 인생의 대전환을 갖게 했던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관점 다릅니다. 또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다릅니다. 오늘 이곳 저는 담양에서 있습니다만 이곳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사람들의 수많은 그 관점들이 각기 다 달리 있다라고 하는,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수없이 많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필그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순례객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은 예수를 향해서 당신 속에 귀신이 있구나,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속에 귀신 들렸다라고 판단해버리는 순례객들의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배워서는 아니 되겠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누구의 관점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야 될 것인가?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거부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다시금 인도하는 그러한 소중한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속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전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부름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가르쳐주고 제시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것은 곧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님이 진실로 여러분을 향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 순례객들이 됐든 유대인들이 됐든 그 이방 민족이 됐든 누가 되었든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갔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예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사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입니다. 우리 모두 또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만 오늘 필그램들,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예수를 보면서 귀신 들렸구나라고 얘기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삶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참으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가슴으로 그들을 품으며 사랑하며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받으소서. 그 귀한 사랑, 그 가슴을 주님이 받으시고 넘치게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고난과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